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성경 제일 뒤편에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지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나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셋째 천사가 불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깊은 기도 속에서 앞으로 또 이제 심판의 날 그때를 두고 하나님의 중요한 또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전체 우리가 쭉 깊게는 볼 수 없지만은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왔죠? 7 교회가 나왔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7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7 나팔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7 대접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계시록이 진행되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나팔이라고 하는데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소파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양각 나팔, 뿔, 수양의 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계시록 8장을 쭉 보면은 언뜻 비춰지는 게 뭐가 있죠? 바로 구약에, 그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바로 우박 재앙도 내리고요, 그죠? 또 흑암 재앙, 이렇게 쭉 내용이 계시록 8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 3절에서 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 앞에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향연이 바로 이향연 장로님이 아니고요, 향기로운 연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연기가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죠? 우리의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에 확신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삶에 지쳐 있고 또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하고 또 부르짖을 때 그때는 나에게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난 이유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면서 이제 7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팔의 의미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우리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평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의미로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더 나가고 싶은데,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재앙 막는 중직자. 재앙 막는 중직자 힐링하우스를 만듭시다. 이 시대에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이 어디일까요? 그죠? 이 시대에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 저는 봤을 때 우리 대학 청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대학 청년 때 진짜 복음이 자리를 잡지 않으면은 그 이후 세대, 그죠? 만남을 갖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다면은, 답을 줄 수가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대학 청년의 때가 가장 바로 뭡니까? 복음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대학 청년 정신 건강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자살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장기적인 대책이 또 관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국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부터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쭉 한 10년, 그 전에는 한 10년 동안 10년 안에 이제 뭐 정신건강 한 번씩 받게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이제 2년에 한 번씩 대학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신건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정신건강 검진을 해보니까는 전에 없었던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조울증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로 나타나죠? 조현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을 겪는 대학 청년들이 또 마음 상태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학 청년들에게 뭔가 조금 답을 주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좀 그런 국가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장기적인 프로그램 속에서는 단기간은 우리가 나의 증상을 관찰을 하고 이렇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진짜 우리가 복음이 답이 안 돼 버리면은 결국 우리는 바로 뭡니까? 우울증과 또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러면서 틀린 동기, 의욕으로 또 뭡니까?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또 일에 대한 스트레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겪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이제 자포자기하는 그런 대학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정말로 필요한 게 대학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병원에 가서 정신 건강을 체크하면은 지난 과거의 것을 쭉 살펴보면서 원인을 또 진단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지금 살아왔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심리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나는 잘하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그죠? 나는 다른 대학 청년들처럼 건강하고 싶은데 나는 왜 건강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뭔가 제 자신이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는 건강하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복음을 딱 알고 난 이후에 나에게 정말로 청년회 때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오직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답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 나는 대학 청년들이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갔지만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오직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답을 딱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바로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우리 정신의 문제, 우리의 뇌의 문제, 영혼의 문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게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지금 시점에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바로 정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그죠?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눈에 보여지는 동물을 향해서, 눈에 보여지는 물건을 향해서, 눈에 보여지는 형상을 향해서 우상을 놓고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걸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뭐 할 때? 먹을 때. 이게 바로 뭡니까? 선악과의 얘기. 선악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먹지 말라. 그죠? 먹는 날에 너희들이 정령 죽을 것이다.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 죽음의 사건이 생겼는데 그 사건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하나님을 떠난 그 사건입니다. 그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누가 개입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이 개입을 해서, 그죠? 그때부터 우리가 안고 있는 지금의 현세에 나타나고 있는 안고 있는 수만 수천 가지 그 문제가 고스란히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는 더 이상 그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의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 고스란히 완전히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그죠? 결국에는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누구도 근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의 해답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근본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을 총동원해 보지만은 그 인간의 방법 가지고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 가지고도요, 돈 있으면 좋죠. 성공하면 성공 좋지요. 그죠? 명예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진짜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구나. 그죠? 오늘도 예배 속에서, 내일도 학교 현장에서, 내일도 직장 현장에서 인간의 방법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야 되는 그 이유, 그죠? 그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되는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은 우리 대학 청년들이 바로 뭡니까? 만남을 통해서 결혼을 하고 후대를 통해서 바로 뭡니까? 이 오직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되는데 이게 안 돼버리면 또 우리는 미래를 또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신분이 바로 뭡니까? 마귀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탄의 자녀로 우리 인간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어느 신부님이 써놓은 책을 보니까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심이 발라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양심을 바르게 하면 내가 구원받지 않느냐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대놓고 얘기했어요. 어떤 인간이냐. 아무리 우리 인간이 바른 양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근본 문제 자유로울 수 없고 그게 인간의 방법이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딱 설명하고 다시 물었어요.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시겠습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정신건강에 우리가 어떻게 건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건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모르면은요, 절대 근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완전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한번 제가 요즘 지난주에 새벽 예배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잠을 쭉 잤어요.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제가 뭔가 좀 혼자 있잖아요. 이상한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라. 물 떨어지는 소리, 건물에 아무것도 없는데 다 비어있는데 막 이상한 뚝뚝뚝 또 막 사람이 걸어가는 소리, 막 이상한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라. 뭐지? 그것도 12시, 1시, 2시 막 그러는데 제가 좀 예민하거든요. 이상한 소리만 나도 막 깨는 거예요. 건물은 멀쩡하게 다 비어있는데 막 이상한 소리들이 막 건물 안에서 막 들리는 거라. 좀 뭐야 도대체. 그럼 여러분들 엄마 무서워서 막 집에 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와봐라 이씨. 마귀야 나와봐라.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건물의 특성상 이게 뭐냐 오래된 건물이에요. 차가 덤프트럭이 가면 싹 지나가면 건물이 막 흔들리는 그런 건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막 요동치지 않았는데 근데 뭔가가 머리가 막 쭈삣쭈삣 서는 그런 현상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잠자다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사탄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또 자요. 그 다음날 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다. 그럼 우리는 절간에 자서도 괜찮은 거예요. 무당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내 권세, 그죠?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저희 어머니 이제 법당에 있었잖아요. 저는 이 방에 자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법당에 하나 있고 방이 또 3개가 있는 거. 법당 하나, 안방 하나, 작은 방 하나. 제가 작은 방에 자고 있는데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막 징 두들기는 기라. 그래서 막 주여 막 혼자 기도하고 또 결혼을 했는데 또 벽 하나 사이로 또 무당집이네. 야, 이거 가는 곳마다 시달림의 그 현상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그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러니까는요. 그 무당집 이사를 가버리더라고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과 마음속에 사단이 기어들어와서 틀린 것을 자꾸 각인시키고 틀린 것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집어넣어 줄 때마다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고백하셔야 돼요. 또 들어오네, 이상하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합리화시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완전한 방법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죠? 바로에서 해방받고 노예에서 해방받는 그 비밀이 바로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신학원 가가지고 우리 랩런트들한테 초등학교 3학년, 2학년이잖아요. 걔네들이 뭘 알겠어요? 어제 이제 모세의 기도 24예요. 이제 모세에 대한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의미가 뭔지 알아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드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텐데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물어보니까는 어영영영영 그러더라고요. 어린 양의 그 피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은 죄에서 운명에서 지옥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되는 그 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그 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대학생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필요하다. 그 복음이 오직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대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계시록 8장 13절이 핵심 요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공중에 날아가는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3가지 재앙이 남아있다는 거죠. 나팔 소리가 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에 임 맞은 자의 수는 바로 헬라어로 스포라 기조인데 완료 동태 분사를 더 이상 변함없는 완전한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을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이는 물리적인 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완전한 수를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에서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6절에 바로 7째 인을 떼는 순간 성도들이 기도 응답과 함께 7
나팔을 든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7절에서 13절에 첫째부터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성령에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란, 그죠?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죠?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죠? 약속의 성령을 받아, 약속의 성령을 받아 우리가 인침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그 사람들의 이마에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뭡니까? 인침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를 도장을 딱 찍은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야,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인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이 확신을 딱 가지시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세상에는 치유를 받기 위해서 크고 작은 개인의 숨은 문제, 드러나는 문제, 이 문제를 치유받기 위해서 많은 종교단체로 템플스테이로 가기도 하고 많은 종교단체, 많은 단체에 가서 자기 개인의 문제를 치유받기 위해서 막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진짜 치유할 수 있는 이 답을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 모든 중직자는 힐링하우스를 만들고 치유 캠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5가지 삶으로 도와야 됩니다. 그 5가지 삶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의사의 도움. 우리가 병원 가면은 약 처방을 받잖아요. 그죠? 의사의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음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아무 음식을 먹지 말고 음식을 조절해 가면서,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운동하기 참 힘듭니다. 운동 잘 안 돼요. 그리고 먹는 것도 막 자꾸 가리지 않고 막 먹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호흡입니다. 호흡. 그리고 다른 기도. 이것이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저는 주일날 아침에 새벽 예배 딱 끝나면은요, 옥상에 올라갑니다. 옥상에 올라가면 바람이 불면서 공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깊이 들이쉬면서, 그죠? 내쉬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내 개인이 안고 있는 숨은 문제, 드러나는 문제를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는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영적인 병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걸 같이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자꾸 운동을 시키더라고요. 산에 가자, 어디 가자. 그래서 너무 하기 싫었어요. 너무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제 자신이 운동하는 스타일로 바뀌더라고요. 그만큼 뭡니까? 시스템이 돼야 돼요. 혼자서도 운동할 수 있는, 혼자서도 잘해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렘넌트 7명은 뭐 했느냐? 바로 시대를 치유한 것입니다.
시대를 치유한 그런 렘넌트 7명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그 가정 문제를 치유했습니다. 형님들이여 무서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죠? 악으로 형님들은 나를 갚았지만 나는 선으로. 그게 요셉의 치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국가를 치유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노예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죠? 뭐 놓쳐서? 이걸 놓쳐서. 인생의 완전한 해답 대신 이 비밀을 놓치니까는 430년이란 그 시간 동안에 완전히 마귀에 노예된 상태, 애굽에 노예된 상태. 여기에서 바로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죠? 교회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자꾸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죠? 언약궤 또한 다 놓쳐버리고 빼앗겨버리고 언약궤를 회복하고 미스바 대회를 하고 난 이후에 전쟁이 그치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도 늘 블레셋을 이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뭘 붙잡을 때? 바로 그리스도. 그죠? 딱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나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은요, 사로잡힌 만큼 우리는 어디로 들어간지 아세요? 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나 중심으로. 나 중심이 결국은 창세기 3장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려움이 왔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붙어야 돼요. 한번 붙어서 사탄이 나에게 역사하고 사탄이 가져다 준 병이다 하면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붙어야 돼요. 붙어야만이 진짜 어느 순간 깨끗하게 낫는 그 사실들이, 응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끌려가면 안 돼요. 허용하면 안 돼요. 단번에 그냥 끝내야 돼요. 그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지속하는 것입니다. 지속하면서. 그래서 베드로 치유는 모든 것을 포함했습니다. 그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그죠? 그 안진뱅이를 누구 이름으로 치유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안진뱅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안진뱅이. 내 자신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안진뱅이의 상태. 혼자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안진뱅이의 상태. 이걸 깨트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듣고 기록하고 기록된 말씀을 또 듣고 읽고 쓰고 하면서 진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표적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 큰 전도의 문이 된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그 안진뱅이 일어남으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실제 저희 어머니께서 무속인 하시면서 정말로 영적인 그 눌림이 어마어마했어요. 이건 말로 표현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한다고 해도 말 못 알아들을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수위를 조절해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복음의 메시지가 딱 들리면서요, 진짜 내 영혼 깊은 것까지 막 찔러 쪼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수십 년 동안 나를 사로잡고 있던 사단의 세력들이, 귀신의 악령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래서 겁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치유입니다. 그죠?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 정치가 고칠 수 없는 병, 나라의 국가 대통령이 고칠 수 없는 병을 누가 고쳤습니까? 바로 바울이 고친 것입니다. 무당을 치유한 것입니다. 또 뭡니까?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상 현장을 치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의 큰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금요일 날 한양시인데 한양대학교를 갔는데 거기 아프리카에서 온 젊은 나이를 물어봤어요. 24세, 25세, 26세, 27세 그런 얼굴 까만 그런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237 현장이구나 그걸 보게 됐어요. 영어 잘하는 좀 렘넌트 좀 데리고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데리고 들어가서 실제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믿냐고 물으니까 예수님 난 근데 그들이 어떤 복음의 색깔을 어떤 색깔의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만나면은. 그래서 오직 복음이 맞는지.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죠? 모든 중직자는 힐링하우스를 만들어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이걸로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에 많은 스펙도 또 많은 경험도 많은 성공도 필요하지만은 진짜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될 그 이유를 발견하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게 없어서 7명의 렘넌트들은 그 시대를 치유를 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그 시대에 나타나는 영적인 그 질병을 치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복음 가진 우리 중직자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한 개인과 한 나라를 두고 한 시대를 두고 힐링하우스에 이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는 모든 권속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